저에게 오래된 친구가 있는데 잊어버릴 때만 되면 가끔씩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합니다. 30여 년 된 옛날 친구인데요. 하지만 그 간 사이에 간극이 좀 많이 있어서 특별한 교류가 없이 대부분 지내왔습니다. 그래도 그 친구가 가끔씩 전화 걸어오면 반가운 마음은 처음에 듭니다만 문제는 이제는 특별히 나눌 이야기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옛날에는 아주 친했고 하지만 그때는 그때였고요. 이제는 삶에 대한 공감대가 우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이에 정기적으로 만난 적도 없었기 때문에 통화를 해도 할 말이 별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와의 대화는 30여 년 전의 일로 머물러 있고 결국 그 시절의 이야기만 계속 반복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친했던 친구라고 하더라도 함께 있지 않고 서로 가까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친밀함을 유지한다는 것이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친구뿐만이 아니고 혈육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부자지간이라고 하더라도요, 오랫동안 서로 떨어져 있었다면 친밀감을 형성하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80년대에 이산 가족 상봉 행사가 여러 차례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온 나라가 눈물바다를 이루었었죠. 그런데 그런 혈육의 정, 그 애틋함, 그것으로 인한 감동이 당사자가 아닌 시청자들에게도 다 전달될 수 있었을 만큼 굉장히 강력하기는 했지만은 그 감동이 사실상 며칠 가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서로의 만남이 너무 반갑기도 하고 눈물겹기도 한데 막상 만나고 보니까 그들을 혈연이 아닌 그 다른 어떤 그 외의 친밀감으로 묶어줄 만한 것들이 그동안에 하나도 없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내 서먹해지게 되고 더 이상 친밀감이 발전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심했던 사례도 있었는데요. 예전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또 몇 차례 있었었죠. 그때에도 남북 간 서로 떨어졌던 가족들이 몇십 년 만에 서로 만났을 때 너무 눈물겹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막 감동이 넘쳤었는데 그런데 금방 이내 말조차 서로 통하지 않는 상대방의 모습을 경험하기도 했었죠. 살아온 삶이 너무 달랐던 것이고 그리고 밑바탕에 있는 정치적 사상도 너무 달랐기 때문에 너무나 커다란 삶의 괴리를 느낄 수밖에 없고 씁쓸하게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장면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요, 아무리 심지어 혈연의 관계라고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함께함이라는 것이 없다면 그 친밀함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셨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두 분의 아버지가 존재하는 셈입니다. 한 분은 여러분들을 낳으신 아버지가 존재하실 테고 또 한 분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육체의 아버지와는 얼마만큼의 친밀함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또는 이 세상에 안 계시다면 어떤 친밀함을 유지하고 계셨었나요? 아주 가까운 분도 계셨을 것이지만 어딘지 모르게 부자지간에 서먹함을 경험한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서먹함의 경우가 생길까요?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인데 왜 이렇게 친밀함을 갖기가 어려웠죠? 또는 내가 낳은 자식인데 왜 이렇게 친밀함을 갖기가 힘들었을까? 아마 그 이유는 상호간의 친밀함이란 단지 육체의 어떤 혈연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다 채워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이상의 친밀함을 얻기 위해서는 실제로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이 필요한 것이죠. 대화도 많이 할 필요가 있고 식사도 함께 할 필요가 있고 여행도 같이 다닐 필요가 있고 이런 시간들이 존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육체의 아버지 말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는 여러분들은 얼만큼의 친밀함의 관계를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나의 육체의 아버지와의 관계도 단지 혈연적 관계라는 이유 외에 그 관계를 더 가깝게 해줄 수 있는 친밀함의 요소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나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역시 단지 나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했다는 사실 외에 그 관계를 더 가깝게 해줄 수 있는 친밀함의 요소들이 또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고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인정하며 그리고 우리는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만일 그것이 전부라면 과연 하나님과 아버지와 우리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 만일 그 친밀함의 요소가 결핍되어 있거나 부족하다면 나는 결코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한다, 함께 걷는다라고 표현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심을 깨닫게 된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깊은 영적인 많은 다양한 교제를 통해서 진정으로 아버지와 하나됨과 동행함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눈으로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안식일을 노골적으로 범했다라고 하는 점에 문제가 있었고, 둘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고 다니신다는 것에 문제의식이 컸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유대인들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확신을 갖게 되었고 결국은 예수님 그들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는 이 사실을 배경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죠. 예수님은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를 고치셨는데 이게 언제 안식일에 이루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유대인들의 박해의 빌미가 되었다고 말이죠. 그 내용이 16절인데 읽어보고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16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문제가 안식일에 이런 일을 자꾸 행하신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박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결정적 박해의 계기는 사실 여기에 있지 않고 다른 부분에 있었습니다. 17절, 18절 보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꾸 부르신다는 점에 있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처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박해를 이렇게 시작했지만 이제는 살해를 하려고까지 하는 동기까지 갖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꾸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시지 않나?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지 않나? 자, 이 정도 되었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으리라고 생각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소신이 있단 말이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확고한 생각이 있단 말이죠. 이건 너무나 맞는 생각이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이 확신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심지어 죽이려고 달려들기까지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살짝 내 의지를 굽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요? 소나기가 내릴 때, 요즘 비가 너무 많이 내리는데 소나기가 내릴 때는 잠깐 그 소나기를 피해가는 것도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요? 사람들의 말 중에 작전상 후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예수님도 막 핍박이 막 몰아칠 때는
좀 가르치시는 말씀을 잠시 중단하고 잠시 뒤로 물러나시는, 좀 시기를 조정하시는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았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요, 놀랍게도 오히려 더 강력하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하시며 그 아들이 갖는 권세와 그 아들이 갖는 영광에 대해서 거침없이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정면 돌파의 방식이셨던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 왜? 때로는요, 정면 돌파의 방식보다는 부드러운 방식이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4년 동안 우리 교회 청소를 담당하셨던 아주머니가 퇴직을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교회가 너무 잘해주셔서 고마웠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독실한 불자라고 말씀하는 분이었는데 그동안 밖에 나가서는 우리 교회 자랑을 많이 하고 다녔다라고 여러 번 저한테 말씀도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분에게 그동안 교회 나오시라고 권면을 많이 했지만 꿈쩍도 않으셨거든요. 또 다른 분들도 그런 말 왜 안 하셨겠습니까? 다 몇 번 여러 차례 권면도 했지만, 그래서 조금 작전을 조금 바꿨죠. 이게 직원 되신 분이잖아요. 그분에게 신앙을 너무 강요하는 것도 모양이 이제 좋지 않다 생각되었기 때문에 또 생각날 때마다 그분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 기도는 하되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 대해서 편견이 많이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아주머니에게 우리 직원들이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여사님이라고 불렀거든요. 존칭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분도 좋으시고 그랬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열매를 맺게 하실지 이제 궁금한 점이기도 한데요. 우리 교회에 간사님이 계시죠. 그 간사님이 믿지 않으시는 아버지가 계시고 또 친척들 중에 안 믿는 분들도 여러분 계시는데, 이 간사님이 안타까워서 그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여러 번 만날 때마다 했다고 하길래, 그러지 말고 말을 조금 바꿔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말로 좀 바꿔보면 어떻겠는가라고 그렇게 제안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절박한 마음은 이해가 되긴 합니다만 때로는 정면 돌파의 방법이 덜 효과적인 경우들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정면 돌파를 선택하셨단 말이죠. 왜 그러셨을까? 너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뻔히 눈에 보이는데도 정면 돌파를 하셨단 말이죠.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받을 수 없는 말씀이고 듣는 것조차도 기절초풍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이 가지신 권세에 대해서 거침없이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엄청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 한치의 양보도 없이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요, 무엇보다도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곧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한다면 그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과도 같은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옵션이 아니라 필수 사항인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독교 신앙의 필수 요소로 여기며 그것이 옵션이 될 수 없다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실도 기독교 신앙의 옵션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요,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의 등장과 몰락이 있어왔고 이에 대한 교회를 향한 도전과 교회의 응전의 역사가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투쟁, 그 다양한 영적 전쟁의 가장 큰 핵심적 이슈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는 주장은 2000년 전 유대인들로부터 이렇게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 이후로부터 이런 오염된 진리들이 수많은 각색과 다양한 변조를 통해서 많은 형태로서 이단으로서 사이비로서 생겨나게 되었고, 그 이단들의 공통점은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실패자로 간주하거나 또는 그 예수님을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이게 많은 이단들의 공통점이죠. 게다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지 않고 성경을 인간의 이성이나 감성과 또는 경험으로만 이해하고자 했던 이른바 옛날 자유주의 계열의 신학자들 중에는 아예 예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라인홀드 니버 같은 사람, 이 사람 신학자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주장처럼 사람들을 기만하는 사상이 없다라고 자기 책에 썼습니다. 이 사람 신학자입니다. 하르낙 같은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나중에 그런 자의식을 스스로 만들어냈을 뿐이다라고 자기 책에 썼습니다. 이 사람도 신학자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기독교는 허상입니다. 우리 여기 모여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의 속죄도 없는 것이며 예수님의 부활도 없는 것이며 최후의 심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영원한 천국도 다 부정되는 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예수님께서 그 시점에 그런 박해를 감수하시면서까지 살해 위협 속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으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권세를 받으신 분이신가를 강력하게 왜 그렇게 선포하셨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복음의 진수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은총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는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시인하고 계시다면 단지 지식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이것이 각자의 삶의 체험이 되기를 바라며 삶이 되기를 바라며 간증이 되어서 늘 활기찬 신앙생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믿지 못해서 달려드는 유대인을 향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에 대해 설명하실 때 어떤 혈연적 관계에 대한 증명을 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설명의 방법을 달리 하셔서 눈으로 볼 수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신 것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요즘 사례로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친자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됐을 때 이 친자 확인 작업을 굳이 연구실에서 유전자 검사로 하지 않고 왜 그분이 내 아버지일 수밖에 없는가를 지금까지 함께 살아오면서 공유해왔던 수많은 기억들, 많은 시간들, 함께 찍은 사진들 등등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가져왔던 친밀감들을 내어놓고 이것들로 증명하고자 했다. 그런 모습과도 같은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 바로 이것을 설명하시고자 했고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부터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능력, 사역의 권세의 근거를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19절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아들의 권세는 너무나 놀라워서 아버지가 행하는 권세와 동등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를 게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권세가 어떻게 이 아들에게 주어졌는가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이죠. 아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못했다면 아들이 어떻게 그 아버지의 일을 따라 행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버지 곁에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일을 내가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와 아버지는 이렇게 친밀한 관계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악한 세대를 향해 자신의 권세에 대한 설명을 하셨던 것이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20절 말씀까지 좀 더 보겠습니다. 20절도 먼저 읽어보도록 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심지어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온 세상이 놀랄 만큼 엄청난 권세가 그 아들로부터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놀랍길래 온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창조주의 권세였을까? 오늘 본문을 따라서 몇 가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으신 권세는 무엇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2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가 생명을 살리심같이 아들도 생명을 살리는 권세를 가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타이틀이 아닙니다. 그냥 혈연적 관계를 의미하는 족보상의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보셨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던 것이고, 그리고 그 권세를 이 세상을 향해 동등하게 행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생명에 대한 권세를 가지셨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들도 더욱더 단단히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셔서 이 생명의 권세의 혜택을 삶 가운데 누리시고 또한 한편 놀라운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복된 입술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안 믿는 성도 있어? 생각지 마십시오. 이 진리는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목숨 걸고 지켜내신 진리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들의 희생을 통해 보존되어 오고 이어져 온 진리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이 진리의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귀하고 훨씬 높은 가치를 지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안에 소망을 두고 그 안에서 믿음 가운데 승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권세는 무엇이냐? 바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2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함께 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여러분, 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렇게 부인하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단순히 혈연적 관계성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심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이 생명의 주관의 권세와 심판의 권세가 있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에게 이런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을 부정하고 싶은 사람, 그 사실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리가 없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절대 당연한 일이 아니며 절대 흔한 사례도 아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임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고백할 수 있다면 엄청난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마다 입버릇처럼 하지 마시고 그 깊은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참되고 올바른 신앙 고백자들로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권세는 아들도 역시 아버지와 동등하게 경배를 받으시는 권세인 것입니다. 23절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경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도 여전히 부정하는 유대인들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믿어야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자를 인정하지만, 초월적 신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종교성만 풍성한 많은 세상의 사람들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경배의 대상이 되시며 찬송의 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대가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2000년 전 아직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목격하며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메시지였고, 어쩌면 당시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메시지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다. 만일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안 믿는 거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고 내 말을 듣는다면 너희가 비로소 영생을 얻을 것이고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너무나도 완벽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사람을 살리고 죽이시는 권세,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고 심판을 베푸시는 권세, 이 모든 하나님의 권세가 그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된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0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엄청난 기적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발생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게 믿어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깊은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믿고 따르게 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 속에서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으며 죄 용서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완벽하게 마음속으로 믿고 시인하는 온전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이 증거는 입술의 신앙 고백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고 그리고 고백되어질 뿐 아니라 그 삶에서 증거될 수 있는 수많은 체험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진리가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부르짖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들,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들, 자녀들이나 부모님들에게도 이 기적이 이루어져서 우리 모든 식구들이, 모든 자녀들이 다 입술을 열어서 진실된 마음으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유일한 참된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과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로서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시고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영원토록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 은혜가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